생명을, 그것도 참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택함 입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리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구원 얻은 믿음,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지난 날들보다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열매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히 맺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년 감사 주일 그리고 신년의 새벽 기도회 말씀은 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또 율법의 무능력에서 죽은 자, 율법에 대한 죽은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삶을 살게 된 신자의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바로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표적을 풀어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요 곧 영이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그러나 육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는 우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거룩한 요구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무서운 저주와 멸망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인임을 선언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또 율법의 무능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자 되어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그 자유한 신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신분, 이것을 선언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세력이 있으므로 주의할 것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에 허무한 결과와 그 거짓 선생들의 전말과 자유의 성격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참다운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는 타락한 본성이 활개치도록 풀어놓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신자의 자유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풀어놓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며 이웃에게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라는 점을,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 및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 가운데서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된 거죠.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참다운 자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전 번역으로 보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사도는 여기와 다음 본문, 이제 내일 이어볼 본문에서 성령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베드로 사도의 편지도 첫 마디에 성령님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 곧 홀로 육체를 대적하고 제어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의 의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죄를 깨달으면서 그 몰아치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믿음의 작용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 어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죠. 물론 우리에게 이 자유인의 신분을 주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끊임없이 북돋우시고 이끄시고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그 영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방종으로 흘러버려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어제 예수님의 살리시는 사역과 성령님의 살리시는 사역은 떨어지는 일이 떨어지지 않는다. 긴밀하게, 아니 하나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도된 자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자기 안에 거대한 두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서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투쟁의 당사자는 육체와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란 뼈와 살이 아니라 사람이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타고난 타락한 본성, 그 원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저급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새롭게 능력을 부어주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며 대립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한 사람 안에 두 세력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이와 같은 정의를 잘 우리가 알아두어야,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담고 있어야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정의를 따르면 항상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 안이 전쟁터예요.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의 갈등이나 투쟁할 어떤 요소도 생기지 않는 자들인 줄 알고 자신의 마음에 죄악된 요소가 생긴 것만 보고도 절망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직은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의 싸움과 질이 다른, 양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신자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것은 좀 더 후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전투병이에요. 영적.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저급한 본성,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보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군을 보자마자 항복해 버리는 것과 같으며 적군이 쏜 총알 한 방에 기가 질려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벌벌 떠는 것과 같은 형상인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그 12명 중에 자그마치 10명이나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한 역사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저들은 장대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면요, 진정한 군인은 어쩌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싸워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도들은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승리의 그 날까지 계속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자들, 계속 저급한 본성이 생산해내는 부적당한 행동과 싸워야 하는 자들,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증함과 죄악이 발견되는 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와 반대로 저급한 본성이 본질적이라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는 그것을 쫓아낼, 그것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며 그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은밀히 방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의 경우를 연약함에 비교할 수 있다면 지금 이번 경우는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족속들과 함께 살다가 망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 두거나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본성과, 그 저급한 부패한 본성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본성은 날 때부터 자기에게 있었으므로 자신과 동일시 여겨지나 실은 자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는 그 옛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새 마음, 새 영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거듭난 자라는 말이죠. 성도는 이 새롭게 태어난 자신이 이전부터 있었던 옛 본성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 두 본성이 한 사람 안에 있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강은 이 전투 안에서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나에게 아무런 생각할 것조차 없어.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거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 평안을 평안이라고 또 자꾸 꿈꿔요. 나에게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골치 아픈 거 아무 생각 안 하면 좋겠어. 예.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고 우리의 그 저급한 본성의 발로죠. 우리는 싸움 중에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예.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이 싸움은 치열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심지어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에도 싸움을 걸어오는 끈질긴 놈이다. 누가? 육체의 본성, 내 안에 타락한 본성. 예배 중에도 싸움을 걸어와요. 말씀을 또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반항하게 또 만들어요. 야, 네가 왜 저런 말씀을 따라야 되냐? 야, 네가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휘몰아쳐서요, 말씀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도록, 부분적인 것만 취하도록.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후부터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할 때나 놀 때나 예배 중이나 찬송 중이나 심지어 잠잘 때도 이 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든지 싸움을 하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오해를, 치명적인 오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전투를 벌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둘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공하신 이 자유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말씀이에요. 장로교회가 받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교회가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만을 취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거기에는 이단과 사이비도 포함되죠. 장로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죽은 교회라, 장로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체가, 믿음 자체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대답할 말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눅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저께입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전부를 못 갖게 한다. 한쪽만 갖게 한다. 그게 또 미혹이다, 시험이다. 우리는 또 그 한쪽만 가지고 다 얻은 것처럼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요, 가족의 이단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쪽에 그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정말 모르시죠. 평생 고통을 겪어요. 진리를 벗어나면. 근데 몸뚱이는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목사로서 위로가 안 됩니다. 그 가정을 신방할 때면.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러면 왜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본성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아담과 달리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아담과 달리 잉태될 때부터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신 아담조차 이 죄의 세력에 넘어갔다면 날 때부터 익숙하게 육체의 저급한 본성을 소유하고 그 부패한 성품의 요구대로 살아온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작은 승리를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히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순종했구나. 이게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조차 이 죄의 세력에 넘어갔다면 날 때부터 익숙하게 육체의 저급한 본성을 소유하고 그 요구대로 살아온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저급한 본성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같은 편끼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죄의 온상인데 내가 죄를 쫓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죄가 죄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만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없었다면 조금의 갈등도 없이 우리는 육체의 그 부패한 본성, 저급한 본성을 따라 행했을 것입니다.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만의 힘으로는 원래부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자유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배후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영적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았던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교만하게도 그 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까지 마음 먹었던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아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아직까지는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영들의 괴수 노릇을,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사람을 마치 타작하듯 으깨버릴 수 있어요. 그의 육체나 그의 영혼이나 온통 죄악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욥에게 행한 일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마귀의 고난, 성경의 신비한 책 중에 한 권, 욥, 어쩌면 최고의 신비 중에 신비죠. 고난의 사람 욥. 그러나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배후에 있는 이 육체의 저급한 본성을 장려하는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와 싸워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마귀를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따라서 사도는, 성도가 누려야 할 이 자유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누림과 그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같은 성령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에서 나타난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16절에서 나타난 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하는 태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음과 성령을 따라 행함,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된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나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언급해 왔습니까?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왜 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여겨버려요. 언제부턴가 또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의 약기운이 떨어지면 반드시 마약을 체움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집회, 무슨 성령 집회, 마약 받으러 가는 거예요. 뽕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충만히 받으면 그거 갖고 그냥 자동적으로 살다가 또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어쩌면 우리는요, 이런 악순환, 여기에 우리가 또 미혹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죠. 뭐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교회 안의 외침부터, 이게 다 말씀에 없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회개하자.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교회가 뭘 마련해서 저 교회 가면 성령 받아. 그리고 성령 받는 또 표적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뜻모를 말 하는 거. 그런 거 받아야 확실하게 됐어. 그래 놓고 사는 건 지멋대로 살고요. 방종하게 살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 역사를 우리는 거쳐왔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나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선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나 감옥으로 죄수를 호송하는 군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의 가장 큰 일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 하나만 가지고 뭘 더 바랄 게 있을까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의식이 있나요?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아니면 마음의 생각 중에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놀랍게도 그런 깨달음 휘몰아쳐 올 때가 있죠.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지옥의 자식에서 영원한 그 저주와 진노의 자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내가 뭘 더 바랄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뭘 내가 더 욕심을 취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는 거죠. 이게 성령의 가장 크신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영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새 영이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나 말씀의 인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하나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성령의 지배에 피동적으로 지배받는 것을 우리들 본연의 의무인 양 상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인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옳은 길로 의로운 삶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삽니다. 미움을 못 버립니다. 누구는 다 받아들여도 저 사람만큼은 못 받아들여.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우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보아오면서 지금 1년 넘게 바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너희 안에 형제 미움, 그 형제는 교우거든요. 우선은 교우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아도요, 끄떡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또는 그 원리를 쫓아 걷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에 따라 그를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라는 의미는 계속적인 현재를 지금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일상의 과정 중에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란 힘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는 문제와 갈등이 있으며 이 전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인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온전히 의존하여 행할 때, 그분의 지시와 인도에 순응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혼의 전쟁에서 정복하여 나가는 그 땅이 점점 넓혀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인한 영적 군사로 키워 나가시고 천국의 영광과 거룩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살이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서는 인생이 그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영광의 삶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알고 이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맥락에서 보면 서로 종로로 타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06세대는 한국 사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지금 107세 되셨나요? 강형석 장로님이십니까? 내 성함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름을 지금 깜빡깜빡해서. 그 장로님이 그 110세를 지금 바라보는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대담 프로에 나와서 삶을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가정이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요, 1세기를 넘어 살아가시는 한 장로님이 세상을 향해서 서로 종로로 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행복이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하여 싸워라. 자기가 승리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우위에 쓰고 자기가 높이 서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한 자유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게, 역사하게, 부각되게 하신 그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의 의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그 말씀에 세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의 신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능력이 필요할 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본에서부터 우리의 필요가 되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능력 위주로 성령을 추구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말,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지금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왔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해. 이런 말이 사람이 사람을 각성할 때, 사람의 못된 거 악함을 각성할 때 나온 말이 짐승만도 못해, 개만도 못해.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힘들어. 지금 우리는 신자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원한 삶을, 우리의 지금 지평선은요 영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평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서 이 하루살이 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이런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서 성도답게 올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열매가 뭐겠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열매. 예. 예. 불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 예. 세상 것, 헛된 것 소망 두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의 열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자유인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그 월요일 날 제가 기도 부탁했던 그 젊은 성도님은 시술로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압니다. 사실 어제 첫날 우리 이창재 장로님 오셨었는데, 어제 월요일 날 오셨었는데 어제 오늘 못 오시는 게, 지금 황 권사님은 지금 또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어제 밤에 통화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어 하신대요. 여러분,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 이런 가족들,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어려운 질환, 병명도 잘 나타나지 않는 질환,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청소년까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아파진, 우리는 성민이의 아픔을 알고 있죠. 19살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아픔과 연약함 속에 있는 가족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말씀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회복해 갈 수 있는 한 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그 휘몰아치는 그 아픔과 고통 앞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